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닫혔던 문이 혹 있다면 열려져서 오늘도 십자가 그 사랑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계신가 확인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명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요즘은 하도 사고가 많고 그리고 위험한 세상이라 보험이 아주 가치 있는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험을 구입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불확실한 세상 속을 The age of uncertainty, 정말 코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안전이라는 하두, safety, guarantee, 이 안전과 보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안전, safety나 guarantee, 보장을 위해서 사람들은 보험을 구입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전의 부재에 대한 이 관점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아주 미묘한 차이를 두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보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영생의 보험 내지는 혹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모를 그때를 대비하는 보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보험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Yes, it is indeed. Insurance is good.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슈런스를 현재를 생각하고 인슈런스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경우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보험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보험을 사놓는다 할지라도 그 보험에 대해서 이제 일단 사놓고 나면 까맣게 잊고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생명보험을 가시다면 틈틈이 생명보험 그 서티피케이트를 꺼내놓고 이야 이게 정말 보험이구나 그런 분 계십니까? 그 서류 어디다 뒀는지도 좀 몰라서 오늘 밤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확인해 두세요. 어디 있는지 좀 알아두시라고요. 우리는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현대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 대라 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 밋밋함, 보redom 입니다. 영적 보redom, 영적으로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런 영적인 보redom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저는 그 이유가, 신앙은 절대로 지루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지루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힌 교회는 내 영생의 보험이다라는 의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교회를, 믿음을 보험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처음 보험을 살 때는 이 회사도 살펴보고 저 회사도 살펴보고 이 패키지도 살펴보고 저 패키지도 살펴보고 팔리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제일 좋은 보험이 무엇인가를 구입을 하는데 일단 구입해 놓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지는 않은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그와 같지는 않는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 모교 은사였던 데니슨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Evangelical Deism Syndrome,
Evangelical Deism Syndrome, 이 복음주의 안에 있는 자연신간 증후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계시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시계를 만드신 분 같아서 He is merely a watchmaker. Yes, indeed. He made entire watch and He made it tick. 시계를 만들어 두시고 시계를 움직이게 하신 후에는 하나님은 할 일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 타자, wholly other,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여기는 신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는 미리 이 신앙생활을 무조건 미래에 대한 축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만 밀어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이 믿음의 다이내믹,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믿음의 놀라운 폭발력적인 흥미진진함을 놓치고 살아간다. 놓치고 살아간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렇구나, 여러분과 저가 정말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의 내용은 전혀 영적으로 보람하거나 정말 보링하거나 아무런 다이내믹한 흥미진진한 정말 신앙생활의 어드벤처가 아니라 디스어드벤처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그 놀라운 이 현장, 믿음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꼭 초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 교회와 믿음은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 다음 단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오케이, I'm done, 내가 할 일은 다 이루었으니까 I am gone 하고 없어져 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께서는 40일 동안을 친히 제자들과 그 부활 후에도 이 땅 위에서 거하시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혀주십니다.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He is risen. 누가가 증거하는 이 주님의 다시 사심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우리에게 누가와 사도행전을 열어가며 모든 일을 살핀 후에 차례대로 기록했다라고 저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목격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셨다는 것이 정말 사실적인 그 사실로서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기록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바로 이 역사라는 것이, 이 히스토리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His story,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들인 것을, 그것을 줄여놓은 것이 히스토리다. 그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 바로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인 것을 감안할 때 오늘 우리 사도행전은 다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부활 이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십자가 사건은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는 어쩌면 마침표와 같은 사역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커넥션. 이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교회들이 그 사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가? 서신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역사적 배경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연결하시는가? 연결됨의 역사.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며 어떻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가, 어떻게 이웃들과 연결되는가, 어떻게 세상과 연결되어지는가를 집중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관전 포인트로 소개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시고, 그래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 이제 네가 살아봐라 하고 나 몰라라 멀리 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인생 속에 치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삶 자체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동거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관전 포인트였던 이 progression and accomplishment, fulfillment, 어떻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으로서 주의 보좌 앞에서 우리와 아무런 연락이 없이 연결 없이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와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대장 돼서 우리보다 앞서 영적인 전쟁에 친히 싸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신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미국 역사의 가장 훌륭했던 링컨 대통령을 예로 들면서 이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시에 국방장관과 함께 전쟁터에 맥클란이라는 장군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장군이 막사에 없었습니다.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장군이 전쟁터에서 바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자기 직속 상관이었던 국방장관을 본 맥클란 장군은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잠시 자기 막사로 들어가서 이내 그는 잠에 골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하녀를 보내요. 내가 피곤해서 지금은 잠을 잤으니까 이제 조금 후에 당신들을 만나주겠다라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당황한 것은 물론 대통령을 수행한 국방장관이었겠죠.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아니 대통령까지 무시하다니. 그 자리에서 국방장관은 링컨에게 이 맥클란 장군을 당장 파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잠시 침묵 후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다. 저 장군은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는데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다. 저 장군 때문에 단 1시간만이라도 이 유혈의 전투가 단축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의 말고삐를 잡아주고 그의 군화도 닦아줄 것이다. 나는 그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하물며 전쟁터에서 돌아와 피곤한 몸을 쉬고 있는데 그 휴식을 내가 못 견디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링컨의 이야기를 조선일보 칼럼니스트였던 홍사중 씨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적어 놓았습니다. 리더는 모두와 함께 걷습니다. 그러나 보스는 자기는 뒤에 서고 다른 사람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리더는 모든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의 입장은 제일 나중에 생각한다고 합니다. 리더는 모두와 영광을 함께 누리고 보스는 자신의 영광을 혼자 가로챈다고 합니다. 보스는 겁을 줍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스가 아니십니다. He was never a fearful boss.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무서운 분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God is never a fearful boss. 하나님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우리를 당신의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하며 당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런 보스가 아니십니다. 아니, 주님은 기꺼이 자신을 비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셨고 우리와 함께 질병 앓는 것을 기꺼이 마다치 아니하셨으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 후에 즉시 이 땅을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요한복음 15장의 약속대로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라 칭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고자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초대하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예수를 만나시면 여러분이 정말 때로는 이 인간의 부족한 세상 속에서 어떤 목사의 어떤 교회를 만나는가에 따라서도 우리의 영혼의 삶의 질이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일격적으로 만나며 그분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논할 수 있다면, if we could discuss the kingdom work with Jesus Christ, would there be boredom? 우리 가운데 과연 영적인 밋밋함이, 영적인 지루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칫하면 흐트러질 수 있는 여름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실 때마다, 욥을 묵상하실 때마다 욥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만나시며 우리의 인생을 창조의 하나님의 레벨로 올려주시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역전시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초대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런 영적인 놀라운 도약의 반전의 역사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그토록 간절하게 알게 하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왜 그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셨을까? 그 의도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예화를 읽고 제가 무릎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맞다. 그 예화는 어떤 거냐면 민족 간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말이었어요. 민족들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를 들면 독일 사람들의 특징은 매우 철학적이며 그들은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아주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배를 타고 있을 때 독일 사람에게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하면 절대 뛰어내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법이요 하면 그냥 뛰어내린대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법이라는 말에 콧방귀도 안 낀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누군가가 이게 유행입니다. 그러면 그냥 다 떠내린대요. 프랑스 사람들은 유행이면 그냥 다 뛰어내린대요. 일본 사람들은요, 유행도 별로 무시한대요. 유행사를, 그런데 이거 떨어지면 돈 벌 수 있대요. 그럼 다 뛰어내린대요. 배에서 뛰어내리면. 한국 사람은요, 공짜래요. 공짜래요. 우리는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독일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 해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법이요, 유행이요, 돈 됩니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학적인 민족의 설명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준법인가? 무엇을 위한 유행인가? 무엇을 위한 돈인가? 무엇을 위한 대가 없는 공짜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인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닥친 것만 보고 그 뒤에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준법 정신이 좋아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으면 그 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세상에 속된 근성을 쫓아가는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는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왜 내가 많은 돈을 가져야 되는데는 분명한 목적이 세워지지 않다면 우리는 돈에 함몰되는 것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 절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공짜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목적 의식 없는 것만큼 피곤한 인생이 없습니다. Why?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 중에 늘 저 자신을 격려하고 도전하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Life is lost in living.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Life is lost in living. 사는 것 속에 잃어버린 인생이다. 한국말은 좀 덜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더 멋있어요. Life is lost.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충만함이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다 보면 잃어버려요. 여러분, 중년들의 사춘기만큼 위험하고 힘든 인생의 여정이 사축이라고 하죠. 여성들도 갱년기에, 사축기에 어느 날 문득 자기 얼굴을 거울에 바라보며, 그리고 아이들도 다 커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은 자녀들을 생각하며, 이제는 배우자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 거의 영원한 남남처럼 살아가는, 제가 우리 새로 아이들이 태어나는 신생아들을 방문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제가 꼭 권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 재운다고 절대 아이를 부부 사이에 끼워 놓지 말라. 아이를 부모들이,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을 엄마 여기 아빠 여기 그리고 중간에 데려놓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급기야는 편하다고 각방 쓰고, 그러다 보면 남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세상에 아무런 무촌, 부부는 무촌이잖아요. 촌수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혈육적으로 연결되는 게,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고 나는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며 우리는 엮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식은 부부를 엮어지게 하는 거지 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기가 울어서 떠나가든지 아이들은 울어야 돼요. 안 우는 아이를 보고 할머니가 걱정하시더라고요. 쟤 노래 못하는 거 아니냐고. 아이들 울려야 돼요. 울 때는 울려야 돼요. 안 우는 게 최고의 능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부부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너무나 이 사춘기에 갑자기 문득 아무것도 없다고 홀로 생각하는 그때 우리가 거울을 보며 인생의 참담함을 느낄 때가 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오나요? Because we are lost in living. 사는데 우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자세히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저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구판이 많이 열렸습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귀신 들린 것과 성령 들린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자들은 자아가 함몰되어서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절대로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없애버려서 여러분의 자아가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수록 우리 인생의 분명한 self control,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열매 중에 하나가 자기 절제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민감하게 나는 누구인가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깨달아지며, 그래서 성령에 충만할수록 나의 나담의 충만한 인식 속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인격적으로 함몰되어져서 아무런 의지 없이 그저 귀신 들린 자처럼 귀신에 조정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에 조정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나의 의식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지금도 두고 계신가?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살아납니다. 내가 왜 오늘도 직장에 가서 이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내가 왜 자식을 이런 방식으로 양육해야 되는가? 나는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나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의식이 민감하게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의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밋밋해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인생의 감탄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이 밋밋해지는 것은 아름다움을 향한 감사가, 감탄이 사라지는 것이죠. 기억하시죠? 제가 반고와 태호, 동생의 태호의 그 편지 속에서 그 다른 화가들과 달리 반고는 그 정말 물감을 더덕더덕 이겨 쓰는 기법의 화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늘 물감이 철실하게 필요했어요. 밴고가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밥 먹기를 포기하고 물감을 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인간만이 유일하게 밥 먹는 거를 포기할 수 있어요. 뭘 위해요?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밥 먹는 거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독특함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밥 먹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언제 감당합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입니다. 인생에 대한 감탄. 이 감탄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인생은 밋밋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감탄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슴이 뛰기 시작할 때 세상을 바라보며 감탄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맞아요, 목사님. I want that life. I don't want my life lost in living. I want to find my life in living. 나는 내 인생 속에서 내 살아있는 나의 인생의 목적을 나도 보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이 우리에게 그 성경적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을 잘못하면 많은 오순절 교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요. 그래서 마치 그들은 생각하기를 성령이 이 시점에서 오시나?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구원을 받았는데도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가? 라는 잘못된 인식 속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도님들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요, 자꾸 자기가 나 방언도 못하는데 나 성령 못 받았나? 나는 좀 세컨 시리즌인가?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못한 사람인가? 막 열등의식을 가지고요, 나는 아직도 멀었나 봐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산 속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엄청난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몇 가지 성경의 병행 구절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과연 이 말씀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창조의 순간에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일위로서 창조에 관여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베드로의 놀라운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 할 수 없다?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역사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면면하게 흐르고 일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갑자기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을 한번 펴서서
여러분이 31절 말씀을 펴시면, 마가복음 8장 31절을 펴시면, 이 마가복음 8장 31절은 마가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축의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을 근거로 그 전, 그 이후, before and after로 이해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 구절인데요. 자, 8장 31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자, 이 구절이 왜 의미상으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He began to teach. 그가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하고 싶었던 말의 의미는 뭐죠? 이제는 지금까지 가르쳐 오셨던 내용의 새로운 차원의 가르침이 시작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차원의 가르침이 시작되고 있다. 자, 오늘 성령은 오늘 숨어 계시다가 오늘 이 부분에서 갑자기 뿅 하고 등장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하고 계셨던 성령님이 이제 사도행전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페이스,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의미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 새로운 사역이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전이 되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가는 일에 여러분과 저가 부르심을 받아 거룩함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서 hand in hand,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여러분의 기업과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모든 직장의 생활들이 연합하여 이제 선을 이루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천근말시라는 차동엽 신부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참 저는 그 책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책의 중심 주제는요, 사람이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한번 거울을 보고 보십시오. 여러분의 첫 마디가 인생에 오늘도 그냥 죽어났구나. 그럼 그 하루는 죽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뭘 선포하는가, 그 선포하는 임성 여러분들이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읽는데 그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안창호 선생에 관한 얘기를 소개해 주시면서 그 하와이에서 그 과일을 따는 하던 그런 분들에게 안창호 선생이 내가 죽지 못해서 오늘도 여기다 과일을 따고 있다, 나는 비천한 자들이다, 나는 노예다라는 이런 자괴감과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그 조선인들을 향하여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도전했대요. 여러분이 과일 하나 제대로 따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이 과일 농장주를 해서 딴다면 그들은 조선인들을 칭찬하게 될 것이요, 조선인들을 칭찬받는 조선인들이 결국은 조선 독립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도전 속에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과일 하나 따는 것이 죽지 못해 내 인생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내가 하는 것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단지 공급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사명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서 일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무소부지하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바로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되어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그 의식, 그것이 성령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역사의 시작점인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거기서 경험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슨 기도원을 간다든가 뭐 능력 있는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성실함으로 내 자리를 지켜라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장소를 대라 하면 아마 예루살렘이었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두렵고 가장 위험한 장소를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래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새벽 기도에 여러분 말씀, 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3장에 딱 들어가서 욥이 자기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니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욥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싶다는 것 기억하시죠? 욥 선생님, wait,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여러분, 바로 욥 2장에서 그들은 친구들이 찾아와 친구들과 7일 밤낮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기서 견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욥이 거기서 3일만 더 견뎠다면 여러분과 저가 42장까지 묵상 안 해도 될 텐데 2장에서 삼박하게 끝나면 와우, 넥스트 하고 딱 잠언으로 넘어가면 될 텐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2달이에요. 2달. 왜?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래요. 욥이 자기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He couldn't wait. 맞아요. 기다리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Can you wait?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역사하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If you turn the corner right there. 우리는 동굴 인생이 아니라 터널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를 돌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가정에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을 옮긴다고, 여러분의 직장을 바꾼다고, 여러분의 사업을 바꾼다고 거기서 해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사역을 평가하면서 제일 많이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하였던 일들은 얼마나 다 실패였는가를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기다리는 것,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 이제 여러분 앞으로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은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 그 이전에도요 교회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세히 볼 것입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의 섬김의 모델들이 확장되기 시작했고요, 교회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일, 또 결손된 사도들을 다시 뽑아서 보강하는 일, 이런 먼데인 일상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고 있던 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다, 지겹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로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며 감당할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열어갔던 그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더불어 열어가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Life is lost in living.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지요? 혹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사는 것에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오늘은 그저 어제의 연장이고 내일 또한 오늘의 연장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은 혹 아닌지 다시 한번 잠시 서서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내가 정말 과일 하나 따는 것도 조국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긍정적인 애티튜드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새로운 역사에 이제는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